온가족 새벽 예배 오늘 이제 1월, 2월, 3월 세 번째 시간이죠. 올해는 특별히 성경의 이야기들을 한 12가지로 아주 중요한 그런 스토리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월 달에는 창조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온 만물을 창조하셨죠. 어제 큐티 집회 때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3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마다, 눈에 띄는 집마다, 올라가는 아파트, 건물, 건축들,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인 되시고 모든 시작의 근원이 되세요. 두 번째, 구원 이야기, 출애굽 사건. 요셉과 그 가족들이 애굽에서 정착을 합니다. 근데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애굽의 바로에게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골칫거리 아니면 미운 존재, 이제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죠. 그렇게 애굽에서 폭정, 애굽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건져내시죠. 구출해내시죠. 그냥 나오지를 못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와 또 그 이집트를 혼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눈앞에 막혀있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죠. 지난달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되 그 바다가 좌우의 벽처럼 섰다. 좌우의 벽처럼 섰다. 그리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그런 마른 땅이 되었다. 그 뒤에서 쫓아오던 애굽의 그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거기에서 놀라운 대단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자,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장정만, 남자의 숫자만 60만 명이었어요. 장정만 60만 명. 아이들,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가까운 엄청난 그런 숫자의 그런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를 거쳐가야만 했어요.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성경에는 광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그 지형, 팔레스타인 그 지형을 배경으로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쉽사리 볼 수 있는 광야, 쉽사리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광야지만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광야라는 이 지명은 굉장히 낯설죠. 광야라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지형을 드론으로 이렇게 쫙 촬영을 한 그런 영상이 있는데 잠깐 한번 보시죠.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야,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 다른 나라 이민 가야 되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스라엘을 추천합니다. 예, 미세먼지가 없습니다. 저기는. 근데 광야 같은 저런 데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을 눈앞에 펼쳐진 곳이 바로 저런 광야예요. 광야는 나무도 없습니다. 숲도 없죠. 물도 구하기 어렵고, 그리고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거기가 거기예요. 어제 갔던 데가 오늘 갔던 데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사막의 그 뜨거운 그 열기, 한낮에는 엄청난 40도를 육박하는 열기, 근데 또 한밤에는 또 싸늘하게 식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리고 뱀이 지나가고 전갈 같은 것이 있는 바로 그런 광야.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무사히 가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인간의 손길, 누군가의 도움,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다?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물건을 살 데가 없는데. 그냥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봐야만 되는 바로 그런 것.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인도를 하셨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자,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뜨거운 열기를,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추운 한기를 녹일 수 있게끔 막아 주셨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출발하고 어디에 멈춰서 머물러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안내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목적,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인도해 가시는 목적과 그 의도입니다. 구원해 주셨지만, 건져 주셨지만, 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건져 주셨지만 무엇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하셨는가? 그것이 아까 우리 목사님 읽어주신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온 세상 만물이 다 나의 소유이니, 나의 그 주권 가운데 있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자,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죠. 어떻게 건짐을 받았나, 어떻게 출애굽을 했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해요. 구원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 이 땅을 살게 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목적이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 이유예요. 자, 이 자리에 우리 많은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아이들 한 6명이 쪼르르 앉아있네요. 5명, 6명 쪼르르 앉았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아무튼 졸립기도 하고 목사님 뭔 소리를 하시나 싶은데,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는지, 우리가 왜 학교를 다니는지, 우리가 왜 직장을 찾아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왜 결혼을 하는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어려서부터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 우리는 목적 없이 살아가게 돼요. 아니면 잘못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광야로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그 광야를 통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성막을 지었어요.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어요. 인구조사를 합니다. 통계를 통해서, 수치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본격적인 공동체 생활을 해요. 자, 그들이 성막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왜 성막이 필요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 거기서 건져내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막을 만들었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공동체예요. 과거에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라는 것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슬픕니다. 주인이 때리면 맞아야 돼요. 대들 수가 없어요. 일을 시키면 해야 돼요. 저 지금 피곤한데요. 저 오늘 일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월급을 받습니까? 월급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라고 일을 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400년 가까이 시간을 지냈던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공동체다. 너희가 이제는 민족이다. 너희가 이제 한 몸이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인식,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제 그들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슝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가지를 못합니다. 먼 거리긴 하지만 10여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그 거리를 세상에 40년 만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왼쪽 맨 위쪽 고센이라는 곳, 그곳에서 애굽에서 거하다가 거기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숫곳이라는 곳, 에담이라는 곳, 그곳을 빠져나와서 마라와 엘림과 르비딤과 시내산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자, 그런데 쭉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곳에서 저 위쪽 가나안까지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닙니다. 지형적으로 산악지대이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 각 지파별로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정탐을 보내요. 사전 답사를 시킵니다. 그 땅이 어떤 곳인가? 그곳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그곳이 정말 우리가 먹고 살 만한 괜찮은 좋은 땅인가? 그래서 대표들 한 명씩을 뽑아서 정탐을 보내요. 정탐을 가서 40일 동안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40일간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본 후에 그곳에서 타작을 하고 그곳에서 수확을 하는 막 큼직큼직한 농산물, 그런 포도, 그런 과일들, 이런 것들을 그들이 하나의 증거품으로 가져오죠. 그래서 그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온 것을, 가서 답사를 한 내용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 앞에서 보고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만 문제가 생기고 말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잘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와서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곳에 갔더니 덩치가 그냥 엄청나게 크고 싸움도 잘하게 생긴 사람들이 막 득실거리더라. 우리가 그곳에 가도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기겠는가? 어떻게 그들을 몰려내고 몰아내고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정착을 하겠는가? 하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하고 함께 낙심을 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쭉 소개가 돼요.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을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살펴보고 온 땅에 관해 좋지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본 사람들은 모두 신장이 컸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에게서 나온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 우리 눈에 뭐처럼 보였다고요? 메뚜기처럼 보였다.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덩치가 큰 그런 사람들이었나 봐요. 인종적으로 덩치가 크고 체격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북유럽파에 있는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거기 있는 사람들의 신장은 남자들이 평균 한 183 정도 된다고 해요. 여자들도 175가 훨씬 넘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서 평균 신장들이 많이 올라갔죠. 제가 얼마 전에 라오스라는 곳에 선교 탐방을 갔다 왔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키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잘은 모르겠어요. 정확하진 않는데 한 150, 155, 160 정도 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신장 크기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거의 20, 30cm 나죠.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거기 가나안 땅에 마침 그 사람들이 봤던 사람들만 유독 그렇게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람들의 눈에는 기가 질린 거죠. 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덩치가 커? 왜 이렇게 싸움 잘하게 생겼어? 그러면서 의기소침해지더니 그들 눈에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면서 야, 거기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 땅에 대한 좋지 못한 이야기를 남기게 됩니다. 자,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정적인 이야기.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아이들, 노인까지 합치면 거의 200만 가까운 그 많은 사람들이 불과 12명,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면 10명이 말하는 그 부정적인 이야기에 그들이 어떻게 휘둘리는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전염이 되는가? 자, 14장 1절부터 한번 띄워주셔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날 밤 회중의 모든 백성들이 목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회중의 모든 백성들, 그 불평이, 그 원망이, 그 불신이 전염병처럼 확산이 되고 있어요. 2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그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땅에서 죽어버리는 게 낫다. 얼마나 비관적인 얘기입니까? 3절 한번 띄워주세요.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까지 데려와서 칼에 쓰러지게 하시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백성들을 미워하시거나 죽이려고 그들을 빼내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극단적인 오해를 하죠.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엄마 우리 죽는 거야? 아빠 우리 죽는 거야? 거기 들어가지 맙시다. 왜 우리 쓸데없이 그런 곳에 갑니까? 엄청나게 부정적인 뉴스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들이 편협한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그런 극단적인 자극적인 그런 인터넷 뉴스들이 막 퍼져가는 거나 마찬가지 얘기예요. 자, 우리가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는 건 편히 낫지 않겠습니까?
낫다는 거예요. 뭐보다? 여기 있는 것보다, 아니 그 땅을 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집트로 가는 것이 더 낫다. 이거보다 이게 더 낫다. A보다 B가 더 낫다. 여러분, 선택을 하는데 A와 B 사이에서 뭔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돼요. A가 나은지 B가 나은지. 그것은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비스무리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방향이 달라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보단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그 중요한 향방을 이렇게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게 더 나아. 홧김에 그럴 수는 있겠죠. 홧김에. 그런데 그 홧김에 감정적으로 우발적으로 그렇게 말한 그 말들이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고는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와, 이건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지도자를 새로 뽑자라는 거예요. 이거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들의 지금 지도자는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모세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불신이 싹 텄어요. 모세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지금 막 극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로 지도자를 뽑읍시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도자 한 사람 새로 뽑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어려워요? 사람 많은데,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지도자 한 사람 뽑는 게 왜 어렵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어려워요. 여러분, 모세라는 지도자 한 사람 뽑는 게 쉬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 한 사람 쉽게 뽑아서 거기다 갖다 두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라는 지도자 한 사람 준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모세라는 지도자가 한 사람이 적합하게 훈련이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셨는지 몰라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폭정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모세는 갈대 상자에 쌓여서 나일강에 던져졌던 존재예요. 왜요? 어머니에게 미움을 받았나요? 어머니가 원치 않은 그런 아이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잘생긴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나일강에 빠뜨리지 않으면 온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회적인 시대적인 암울한 상황 속에 살았어요. 이 아이를 더 이상 갖고 있다가는 우리 모두 다 죽을지 몰라요. 이런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감수하고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던졌던 그런 정말 처참한 그런 어두운 그런 시대를 살아갔어요.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필요한 그리고 적합하게 준비된 지도자 있으면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 상황을 건져낼 만한 지도자 한 사람이 준비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세를 준비시키는데 자그마치 80년이 걸리는 거예요. 40년 애굽의 왕자로서 그렇게 성장을 하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니까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또 다른 40년을 준비시켜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한 사람 준비시키느라고 80년을 기다리셨어요. 80년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준비시키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 지도자를 뽑는 것이 어려운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쉽게 얘기합니까? 우리끼리 지도자 한 사람 뽑아가지고 훌쩍 그냥 가버리자. 아무런 책임도 지지 못하는 대책이 없는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5절,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거기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 땅을 살펴보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며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그 땅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 땅은 좋은 곳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갑자기 배고프시죠?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뭐와 같은 존재다? 메뚜기 같은 존재다. 메뚜기 같은 나약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0절, 11절,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 회중은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더 나를 내가 그들을 역병으로 쳐서 멸망시키고 너를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와,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더 나를 업신여기겠느냐.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업신여긴다. 여러분, 누군가를 업신여긴다,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행동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들이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언제? 믿지 못할 때, 불신앙적인 행동을 할 때 그것은 나를 업신여기는 거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좋은 성품과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 불신이 지나치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역병으로 쳐서 멸망시킬 것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으로 너를 통해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화가 어마어마하게 나셨어요, 지금. 자,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들어가되 40년이 걸립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들어가긴 들어가되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어요. 같은 상황을 봤지만 누군가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우리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다 라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마음 그리고 정확한 시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 잘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적당히 되면 되죠 뭐. 그래요? 아니요.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의 그 마음보다 더 크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 잘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28절, 14장 28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죠.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내게 불평을 한 너희들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쓰러지게 될 것이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빼고는 너희 가운데 그 누구도 내가 너에게 주어 살게 하겠다고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쓰러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살펴본 40일에 각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 죄를 짊어질 것이며 너희는 나를 실망시킨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게 될 것이다. 모세가 그 땅을 살펴보라고 보냈는데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퍼뜨려 온 회중이 여호와를 거스려 불평하게 만든 사람들, 그 땅에 대해 좋지 못한 나쁜 이야기들을 퍼뜨린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을 받아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살펴 보러 간 사람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았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극단적인 불평과 원망을 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그게 더 좋겠어?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낫겠니? 그래, 나에게 들려진 그대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 땅을 살펴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카운트를 해서 40년 동안 너희 죄를 짊어질 것이다. 하나로 뭉쳐서 나를 대적했던 악한 회중들에게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요, 그 땅에 대한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 땅, 그 땅, 그 땅. 그 땅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퍼뜨려온 사람들, 그 땅에 대해 좋지 못한 나쁜 이야기들을 퍼뜨려 그 땅을 살펴보러 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다는 것 아세요? 그 땅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땅이에요. 그 땅을 특별한 애정을 갖고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대를 갖고 계셨던, 소망을 갖고 계셨던, 봐라, 이 땅이 얼마나 좋으니, 그래, 좋지, 너희들이 이제 살 거야. 하나님이 뭔가 기대가 되셔서 기분이 좋으셔서 그 백성들에게, 정탐꾼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땅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상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이까짓 거 우리 주려고 우리 이 고생을, 생고생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들어도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하나님의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하나님의 그 기대, 여러분, 하나님도 기대를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기대, 믿음의 소망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를 갖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소망을 갖고 계신다고요. 근데 그 기대와 그 소망이 어그러질 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날 때 하나님도 굉장히 화가 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속상한 그런 마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셨다가 결국에는 단단히 그들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출애굽 사건, 누가 그들을 구원했나, 누가 그들을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무엇 때문에 구원해 주셨는가? 나 구원받은 존재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중요한 것,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뭔가, 구원받은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 자녀 다움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제사장으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훈련은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광야와 같은 곳이,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두 번째 교훈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 광야 동영상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그 사람이나 나나 마찬가지인데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돈을 의지하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광야 같은 이 땅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귀한 믿음. 우리가 이곳에 같은 신앙인으로서 와 있지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모습, 믿음의 태도, 믿음의 결, 그것은 각자 편차가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모습들을 여러분 지니셔야 돼요.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험악한 이 땅,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며 영원한 천국, 영적인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큰 꿈과 기대를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들어가서 거하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큰 소망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고 푸념을 합니다. 왜 쓸데없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다 죽게 했느냐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 소수의 불평들이 전염병처럼 확산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책도 없이 막연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을 합니다. 불신앙적인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을 업신여기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느끼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성품과 아름다운 믿음의 결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기억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도 꼭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더욱더 성결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일어난 모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졸린 것을 참아가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그 부모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담교회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미래가 있는 교회,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우리를 언제나 의의 길로 영적 가나안 땅으로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